성령 임재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는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방학 때가 되면 고아원에도 내려가고 또 할아버지가 계신 기도원에도 가는 그런 여행을 다녔습니다. 고아원에 가보면 고아들은 몹시 사랑에 목말라 했어요. 먹고 입는 것은 충분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정말 기독교의 정신으로 사랑을 많이 고아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 신앙을 그들에게 깊이 넣어주어서 고아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스스로 독립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베풀었습니다마는 여전히 고아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뭐 맛있는 거 주는 것보다 끌어안아 안아주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하고, 자기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사랑해 주기를 갈망하는 눈망울을 제가 방학 때마다 보게 되었고, 그래도 외지에서 이렇게 가면 오빠 형님 하면서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요. 아마 그들이 이렇게 잘 따르니까 제가 재미를 보고 방학 때마다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그 강가에서 낚시도 하고 놀고 참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우연히 서울에 한 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분이 예배 후에 뛰어오더니 황 목사님 저 모르세요 이러더라고요. 참 잘 모르겠다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더니, 왜냐하면 고아원에서 어릴 때 봤잖아요. 근데 이미 다 성인이 돼가지고 사업가가 돼서 교회 중직을 맡은 중직자로 만나니까 전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내가 왜 펌프물로 물도 시원하게 부어주고 우리 재밌게 놀았잖냐고. 그러니까 어렴풋이 어릴 때 얼굴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반갑고 눈물겨운지 몰라요. 수십 년을 떨어져 있다가 부흥회하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의 훌륭한 집사님으로, 믿음 좋은 집사님으로, 헌신적인 집사님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의 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아는 고하다고요. 고아는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자리해야 될 그 부분이 뚫려 있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에 읽은 것처럼 불안에 떨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숨을 내쉬잖아요. 이 숨을 내쉬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2장 창세 역사에 진흙으로 빚은 인간의 육체에 여호와께서 루아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이 living soul, 네페쉬, 살아있는 생명, 생물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을 대속하고 난 다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방언을 받아야죠, 목사님. 방언을 받아야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방언 현상은 성령 임재의 한 부분의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못한다고 해서 자녀가 아닙니까? 말을 못한다 해도 자녀는 자녀죠. 비록 미진아라서 말이 일찍 터지진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언의 은사만이 성령 임재를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해 오신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더불어 잘 살 것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과제를 우리가 간구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의미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았다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이요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사모님께서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여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뛰어왔어요. 목사님, 말세에는 마귀와 사탄이 예수를 믿게 내버려 둔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게 해놓고는 그리고 사는 삶의 스타일은 완전히 세상적이요 사탄적이요 자아중심의 삶을 살게 해서 결국은 지옥에 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무서워 떤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한 가지만 가지고 천국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방자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느냐 성령으로 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로마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소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예수를 믿노라 하고 입적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내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다고 아들 됐다고 자처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상속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데 상속이 그냥 공짜로 이루어진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자식 잘 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겠다는 그런 목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것이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겠으나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지고 이 세상에서는 죽도록 고생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단계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자세하게 리피트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임하는 단계는 믿음으로 오는 단계입니다. 믿음으로 오는 단계. 여러분이 이미 성경에 약속한 진리의 말씀들을 믿고 수용하면, 믿고 행하면 성령은 이미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아픈 사람들을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손을 펴라. 일어나 걸어라. 들 것을 지고 가라. 모든 믿음의 행동을 주님은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한다, 안다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피스토스, 헬라 원어 피스토스란 말은 거기 행동이 포함된 단어예요.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음을 그냥 내가 안다, 내가 인지했다, 리코그나이즈 했다 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은 알고 수용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과정을 다 포함시킨 것을 믿음이라 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합니다. 바로 이런 단계가 자녀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반드시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단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이 믿음의 단계,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고 행동하는 이 믿음의 단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헬라 원어에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자녀, 휘오스입니다. 하나는 혈통의 자녀, 피를 나눈 자녀, 테크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서를 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이 법적인 자녀 제도가 많았어요. 입양, 아답션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 가정에 상속할 아들이 없으면 노예 중이나 자기의 일가 친척 중에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입적을 시킵니다. 그것이 아답션, 양자되는 법적인 자녀죠. 피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자기의 상속인을 삼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로마의 법률에 있었고 오늘날까지 이 세상 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적인 자녀는 당연히 그 부모의 모든 부귀 영화를 연계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인 자녀라는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칭의의 단계다. 내가 너를 모든 자격과 성품과 모든 것이 갖추지 않았을지라도 입적이 되었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일컬어 주리라. 칭의의 단계.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의가 이 법적인 자녀에게 주어지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런 단계에서 멈춘 신앙인들이 얼마나 이상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테크나가 있습니다. 혈통적인 자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예수님과 내가 유전인자가 같아지고 예수님의 취향이 내 취향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지는 혈통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옮겨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박 좋아하고요, 화투장 돌리면 그냥 하루가 가고, 그리고 그냥 술잔 돌리면서 친구나 새기고 젓가락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재미있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던데 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마약이 시들해지고 도박이 시들해지고 세상 음악이 시들해지고 세상 재미가 시들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테크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혈통적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DNA가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DNA가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와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 하나님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면요,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혈통적인 자녀로서 내면적으로 성품적으로 주님을 닮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위선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모양만 흉내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그러면서 가장 싫어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사탄의 새끼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상징이 독사 아닙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사탄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내면의 변화는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사람들한테 거룩한 모습만 위선적으로 보이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잘 속습니다. 너무나 잘 속아요. 민중의 성자와 같은 모습을 가장하는 그런 성직자들에게 얼마나 성도들이 쏘가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세월호 침몰했지 않습니까? 그 선박에서의 선주가 유병헌이잖아요. 유병헌이가 권신찬 구원파 교주의 사위 아닙니까? 이제 권신찬보다 더 숭앙받는 교주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유병헌이가 뭘 했습니까? 회사에 자금이 좀 부족한 듯하고 좀 자금이 좀 몰린다 그러면 종말론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종말론을 얘기해요. 일본의 원자 핵폭탄의 위험 상태를 계속 예배 시간마다 설교하고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그에게 헌금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신문기사에 나온 얘기를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랬다는 거예요. 최근에. 권신찬과 유병헌이가 떠들어대는 종말론은 성도들을 쥐어짜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위선적인 인간들이에요. 정말 세기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어미한 징조 앞에서 자기들은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부동산 땅을 누리고 미국의 별장을 사고 호화주택을 사기 위해서 성도들을 짜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짜내는 교주들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성도도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죄다. 그 세월호의 선원들이 다 구원파다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파들. 전부 다 직장에다 자기들 사람들을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고 행동하면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분별이 안 되고 앞이 막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적은 발걸음이라도 옮기면 거기에 성령의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말하잖아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감각이나 체험이나 아무런 내적인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막막할 때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면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단계를 통해 우리가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의가 지배하는 나라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육신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이 의가 바로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여 자녀로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게 바로 성령 임재의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우리 삶의 문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 이성과 내 감성과 내 감각을 따를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집회에 참여하고 막 뜨거운 열렬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도루묵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뇌는 삼천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뇌가 삼천구조로 되어 있어요. 맨 위에가 판단과 지각, 이성의 뇌가 있고요, 대뇌가 있고, 그 밑에는 감성을 지배하는 뇌가 있고, 그 밑에는 본능을 지배하는 뇌가 있습니다. 감성을 지배하는 뇌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성만 자꾸 자극을 받으면 감성이는 불 같은 거라 푹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성에 치우치기보다는, 감성도 물론 필요한 거예요. 감성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니까 필요하지만은 우리 신앙을 컨티뉴하게 이렇게 지탱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진리의 영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 나이다. 시편 119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등이라는 것, 빛이라는 게 얼마나 비칩니까? 내 발의 등이라면 3발자국 정도밖에 안 비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 나와 앉자마자 자기 일생을 다 알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일생의 청사진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 안 해요. 그렇게 인도했다가는 그 인간 완전히 자기가 신되게, 하나님 되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 요리 끌고 저리 끌고 저리 끌고 뱅글뱅글 돌리듯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3보 이상 하나님은 안 가르쳐줘요. 3보 이상. 왜? 3보 이후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니까. 숙제를 다 해주면 그 어린 학생이 실력이 자라질 않아. 실력이 안 자라. 그래서 특수한 경우 아닌 경우는 3보 이상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세계에서는 불확실성의 확실성이라고 그래요. 불확실성의 확실성이라. 이게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수용하고 행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의 의가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임재의 단계는 말이죠, 기름 부음의 단계예요. 기름 부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계세요. 사도파들, 오순절파들은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데 기름 부음이 뭐냐 세상에, 그딴 게 어디냐, 이렇게 성령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게 논문을 막 씁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이란 얘기 용어 자체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거합니다. 아무도 저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자체가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여기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한꺼번에 다 가르쳐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종류, all kind를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병든 사람에게는 병명, 미친놈에게는 미친 거에 대한 얘기, 이런 all kind를 가르쳐준다는 거지, 한 사람에게 지금 당장 현재 모든 걸 가르쳐준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기름 부음은 제자의 단계, 사역자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기름 부음의 원조가 뭡니까?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메시아의 종합적인 기름 부음이 구약 시대에는 부분적으로 왕에게 부어졌고 제사장에게 부어졌고 선지자에게 부어졌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기름 부음을 주어서 임무를 수행하는 권위를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세 가지의 임무가 다 한꺼번에 기름 부음을 주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 그리스도스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선지자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현대말로 얘기하면 이것은 제자의 단계의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권세를 부어주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여기 뱀은 초기의 사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전갈은 말세 사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모습의 마귀는 뱀이었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의 시기에는 전갈입니다. 즉 창조시대의 사탄의 역사는 무는 것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라면, 말세의 사탄의 역사는 꼬리에 침 독으로 역사하는 더 지독한 마지막 때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누구에게? 예수님 따라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권세가 주어지는 양식, 형태가 기름 부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왕으로서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제사장의 영적인 권위를 주님께서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주는 것은 고난과 역경 속에 반항하고 대적하는 민중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즉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줬다는 그 영적인 권세가 오는 형태가 기름 부음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이런 기름 부음을 느끼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니까 말 그대로 기름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지금 여기 있는 다른 교인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사역자들에게. 조용히 소리 없이, 기름이 부어질 때 소리 없잖아요. 소리가 없지만 비중이 있습니다. 소리가 없지만 기름 나름대로의 그 향기가 있어요. 독특한. 그렇기 때문에 받는 자는 알아요. 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이 상담하기 위해서, 안수받기 위해서 앞에 딱 섰습니다. 심장병이다. 기름 부음이 딱 임합니다. 한의사 같으면 입술이 시퍼러니까 심장병이라 그랬겠지만은, 목사야 그런 의학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안수기도 받으러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심장병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때 안수할 때는 반드시 치료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내과 의사가 가르칠 필요가 없고 한의사가 가르칠 필요가 없고, 주의 성령이 기름 부음을 통해 병명을 가르쳐주고 안수하라고 말씀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런 기름 부음이 오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거니까 그냥 믿고 가르친 그대로 해라고 말입니다. 이게 사역자, 제자의 단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저는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또는 기도원 집회에서 여러 사람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떨 때는 막막하게 아무런 가르침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줄 때는 우리 주님이 지금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찬란하고 확실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그들의 비밀을 들춰낼 때 그들은 깜짝깜짝 놀라고 그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통회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흐느껴옵니다. 하나님과 오랜 생활을 같이 해온 사람들이지만은 자기의 숨겨진 죄악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알려지게 될 때 그들은 통곡합니다. 성령의 역사죠. 바로 성령께서 두 번째로 역사는 기름 부음에 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제사장처럼 중보기도 할 때 그 가정에 그토록 불치의 핸디캡과 이런 고통이 온 것을 쭉 가정의 계보를 통해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분 가정에 이렇게 핸디캡이 많아요. 하나님께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생명을 거둔 그 하나님의 죄값이, 그 저주가 자손들에게 내려와서 불구의 몸을 만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LA에서 집회할 때는요, 그 집 며느리가 갑자기 마비가 되는 거예요. 젊은 부부인데 쩔쩔맵니다. 이 남편이 목욕하다가 그냥 마비가 돼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도 몇 번 에머전시로 싣고 갔지만 그 마비 증상이 자주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의사도 포기하고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의 마비되는 증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야 기도할 때 전 몰랐어요. 그 집안이 서울 시경 경찰 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경 국장 때 많은 무지한 사람들을 고문하고 때리고 패고 한 그런 광경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영문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역사는 경찰에서 사회봉사를 했다고 했지만은 무지한 자를 고문하고 때린 그런 억울한 그 저주가 후손들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이 근처 동네에 살았어요. 텍사스에는 유명한 대학에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 양반은 모든 살인 기계는 다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사무라이 칼, 회칼, 그리고 각종 권총, 우찌, 기관 단총까지 수없는 살인 기계를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딸한테 또 매일 또 보여주면서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자랑을 해요. 5살짜리밖에 안 되는 딸한테. 제가 한 번은 신방 갔다가 혀를 찼습니다. 집사님이 혼자 취미생활로 그걸 수집하고 갈고 닦고 곤충도 쏘러 가는 건 좋겠지만은 그 어린 딸에게 그 좋은 거라고 칼 쓰는 법, 총 쓰는 법 그걸 가르쳐 주고 해야 됩니까? 제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크고 작은 이 찰과성, 피 흘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특별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또 작전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처럼 중보 기도하니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 가정의 원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그 아버지가 무죄한 자의 생명을 거두었다. 그래서 제가 그 둘이 같이 있을 때 작전 기도 끝나고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아버님이 산부인과 의사죠.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산부인과에서 맞군요.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얼마나 많이 낙태했습니까?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로 돈 벌었다. 산부인과 의사로 저 뉴질랜드, 미국 서부 어디 이런 데 별장을 많이 사놨다 하면 그는 수도 없이 낙태 수술한 사람이에요. 요즘 그래서 이 산부인과 의사가 지금 인기가 없어요. 무지한 자의 피를 수없이 흘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사고가 떠나질 않아, 그 집에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나에게 알려준 것이니 그런 부모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간호협회 회장도 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의사협회 회장도 하신 분이고 그냥 경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인간의 명예와 출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손에 무죄한 자의 피가 발려져 있는가 그걸 봅니다. 얼마나 많은 자의 피를 흘렸습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죽습니다. 제가 경고했죠. 지금은 딴 곳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그때 두 부부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그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은 핸디캡이에요. 핸디캡이에요. 혼자 독립된 생활을 못합니다. 이거는 성령이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요 절대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입 딱 닫고 있으면 모르죠. 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서울대학 출신의 의사요. 의사협회 회장했어요. 엄마도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그것만 자랑하잖아요. 맨날 그것만 자랑합니다. 그것도 그 정보도 없었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줘서 알게 된 것을 얘기하니까 그때 비로소 쫙 얘기가 나온 거죠. 죽음의 영이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죽음의 영이. 그래서 아이가 화장실 갔다 자지러지게 울고 뛰어오고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 애한테 물어보면 너 왜? 그러면 저기 저 화장실 있는데 뭐가 자기를 무섭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한계를 느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의 단계는 제자의 단계예요. 제자에게는 영적인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쏟아 부어준 거예요. 저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부음은 굉장히 퍼스널리 옵니다. 개인적으로 오고 부분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대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임해서 치료와 능력과 해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주의 멍에가 끊어지고 흉악의 결박이 끊어져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예언서에 기름 부음을 통해 저주의 멍에가 깨어지고 흉악의 결박이 깨진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가정과 환경을 장악한 이 모든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전 저주 세미나를 잘 하잖아요. 한국 가면 낮 집회는 저주 세미나 합니다. 물어보고 하죠. 여러분, 축복 세미나를 받고 싶습니까? 저주 세미나를 받고 싶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축복에 대해서는 귀에 딱지가 되도록 들었으니까 목사님, 그 저주 세미나 굉장히 호기심이 가네요. 여러분, 목사들이, 선지자들이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26장을 보세요. 축복에 대한 말보다 저주에 대한 말이 3배나 많습니다. 3배나 많게 저주의 말을 썼다면 3배나 많게 목사님들이 저주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도처에 얼마나 많은 저주가 숨어 있는지 몰라요. 저주를 알아야 환부를 드러내고 축복으로 바꿀 거 아닙니까? 축복 하면서 환부를 덮어놓고 고름을 안 짜면 저주는 살아서 펄펄 뛰는데 무슨 축복이 오래 가겠습니까? 근데 미국 교인들은 절대로 저주 세미나는 노땡큐더라고요. 아직도 신앙이 그만큼 수준이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저는 저주 세미나를 할 거예요. 저는 이미 부흥의 교환은 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면 합니다. 저주를 알아야 축복이 뭔지라는 거예요. 저주를 알아야 사탄과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어떻게 인간을 괴롭히는 걸 압니다. 심지어 창세기 3장 18절에 하나님의 저주가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인간의 죄악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인간이 개간하느라고 얼마나 이마에 땀방울을 흘려야 됩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에 저주의 가시치를 젊어진 거 아니에요. 이 저주를 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머리, 인간의 전인격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저주를 속하기 위해서 땅이 낸 가시덤불, 가시채를 머리에 써서 피를 흘렸잖아요.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나한테 적용해오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플라이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했다고 다 인류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채에 가시채를 씀으로 인해서 저주를 짊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아니죠. 어플라이 나한테 해야죠. 내가 적용이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주 세미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흉악의 결박과 저주의 멍에를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사탄이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두 번째 권세가 나온 거예요. 성령 임재의 단계, 기름 부음의 단계, 영적인 권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건들지 말라, 대항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영적인 권위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와 있기 때문에. 모세가 분명히 에티오피아 여인을 취했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십보라와 헤어졌어요. 십보라가 아버지의 장막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백성들과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과 함께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중간에. 그래서 졸지에 모세는 싱글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적으로 외로워 깠져요. 그 주변에 자기를 잘 받드는 이디오피아 흑인 여인이 있었다 그 말이야. 지금도 흑인들 가운데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눈이 바짝바짝하고 피부가 바짝바짝하고요. 신학대학원에서도 만나보면 얼마나 스마트하고 똑똑한지 몰라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에게는 솔로몬의 피가 들어가 있어 그렇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과 함께 낳은 자식들의 피가 있죠. 아주 똑똑합니다. 아주 공부 시간에도 막 질문을 얼마나 야무지게 잘하는지. 그래서 미국 흑인과 이디오피아 흑인과는 금방 구분할 수가 있어요. 눈빛이 다르고요, 피부빛이 달라요. 그들은 대개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나 미리암이 이거 지도자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형 아론도 아니 동생 이러면 안 되지,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방 여인을 취하다니 이러면서 항거하니까 당연히 율법적으로는 모세가 잘못했으니까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단 기름 부음으로 영적인 권위를 모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미리암의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하나님이 사하기까지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권위와 대칭이 될 때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게 이익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피하는 게 이익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니라. 이게 기름 부음의 영적인 권위, 영적인 위임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역하는 자라면, 제자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여기 모든 것은 에브리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all kind를 안다 그 말이에요. 병든 사람은 어떤 병, 마귀 들린 사람은 어떤 루트, 이런 것들을 all kind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임재하는 단계는 무슨 단계냐? 영광의 단계입니다. 기름 부음의 단계는 퍼셔널하고 부분적이고 개인적인 임재라면, 영광의 단계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흥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요, 영광의 단계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현장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벌써 향기 냄새가 나요. 쫙, 이 강대상 앞쪽서부터 장미향처럼 향취가 쫙 납니다. 저는 면도하고도 로션을 안 바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향수를 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흥 집회 때 성령이 영광 중에 임할 때는 이 강상에서부터 향취가 쫙 나면서 온 교회를 덮습니다. 그러면 온 교인들이 방언하고, 온 교인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온 교인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온 교인들이 입신 상태에 들어가고,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의 단계에 임하는 그 단계의 성도의 수준은 뭐냐? 신부의 단계라는 거예요. 브라이드. 신부의 단계. 신부의 단계는 굉장히 내밀한 관계와 개인적인 관계죠.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언제냐? 미랄이 썩을 때입니다. 희생할 때예요.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영광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합니다. 여러분, 브라이드, 아내라는 건, 순결한 처녀라는 건 어떤 겁니까?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죽은 자가 되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정조와 신부의 정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세 번째로 가장 통합적으로 임하실 단계는 영광의 단계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신부로서 희생하고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것을 드린 자들을 마치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발에 부을 때 옥합이 깨어졌기 때문에 향기가 온 방을 진동한 것처럼 그때 임하는 단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게 부흥회를 해보니까요, 또 기도를 해보니까 그런 그 영광의 단계로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교회 건물이 대리석으로 하고 철문을 구리로, 종각을 구리로 세우고 앞에 강대상을 막 대리석으로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으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고 초라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 자기를 깨뜨리고 희생한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영광으로 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이런 역사는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로 올 때는 희락과 기쁨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웃고 그래요. 웃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웃길래 나중에 간증을 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웃었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는 것 같은데 배 끝에서부터 가슴에 막 웃음이 기쁨이 넘쳐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어요. 남편은 국가정보원에서 리타이어 했는데
자꾸 누군가가 자기를 쫓아온다고 해서 정신병이 됐어요. 추종망상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그 정보원이나 이런 비밀 이런 데 기관에 근무하던 사람들은요, 너무 교육을 시리어스하게 받아가지고요, 그것이 자기 현실인 줄 착각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게 추종망상이라고 그래요. 피해의식 가운데 추종망상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취직도 안 되고 정신병자처럼 살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웃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겨우 자식 하나가 공부 잘하는 거, 그것이 하나의 보람이었는데 그날 영광의 성령이 임하는데 막 가슴에서부터 기쁨이 넘쳐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그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면요,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믿음으로 성령이 왔을 때 의를 이루고,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순종하면 평강이 마음의 기쁨으로 쫙 평강이 옵니다. 마음이 막 평안해. 그리고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는 희락이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가 기뻐요. 막 귀신은 떠나가죠. 성령의 방언과 은사들이 임하죠. 막 기뻐서 뜁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3단계로 우리에게 임재합니다. 믿음의 단계가 있고 기름 부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단계는 퍼셔널,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부분적이지만 영광의 단계에 임할 때는 희생하는 성도들이 많고 자아를 죽인 성도들이 많고 세상을 극복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부와 같은 성도가 많은 그 현장에 영광으로 임하는 성령, 전체적이고 통합적입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 떨어집니다. 여러분, 똑똑 떨어져요.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공중 혼인잔치, 예수 신랑과 함께 잔치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브라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리라.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거지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았던 영광을 성도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목표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까? 세상에서 음란하고 패역한 여인처럼 행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단계에 들어갈 때 성령이 영광 가운데 이 장소에 공간적으로 통합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응답받지 않은 기도가 없고 치료되지 않은 병이 없고 모든 총체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부처럼 자기의 정조를 지키고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자아를 깨트리며 자기를 희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는 십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 십자가가 있을 때 주님도 영광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이런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아가지고 뭐 세상에서 뭐 좀 어떻게 해보려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목사들까지도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 답답한 일입니다. 뭔 그렇게 미련이 많이 남았습니까? 세상에 이제 하늘나라 들어갈 몸들인데. 로마 교회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교회에서 250년 이상을 지탱했습니다. 폭이 1m고 높이는 3m예요. 그리고 그 길이는 880km였습니다. 그 벽에는 시체가 700만 명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동묘지예요. 그것이 그들의 예배의 장소고 그들의 기도의 처였습니다. 그들은 그런 지하의 감옥에서, 그 지하의 묘소에서 신앙을 지켰기에 로마 대제국을 정복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이런 신앙 수준으로 올라가야 그것이 신부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고래의 몸에서 말이죠, 용현향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나옵니다. 향기가 좋고 고급 화장품에 사용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어부들은 고래를 잡으면 제일 먼저 오장육부를 헤쳐가지고 고래 뱃속에 용현향 덩어리부터 끄집어냅니다. 그게 제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비싼 보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용현향이 뭐냐? 용현향은 소설가 허만 멜빌의 작품인 백경이라는 작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용현향은 고래가 소화불량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고래가 소화기관에서 이상이 생길 때 창자에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막 들어가는 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가 물속에서 막 움직이면서 고통을 참아낸 결과 용현향이라는 결정체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세상에서 없는 향이다. 진주뿐만 아니라 값진 고래의 향 용현향도 고래가 고통할 때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희생이 있을 때 영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지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저에게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어떠한 단계에 있습니까? 믿음의 단계로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기름 부음을 통해 여러분의 사역을 돕기 위해 찾아와 계십니까? 아니면 영광으로 공간적으로 전체적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압도하는 임재 속에 들어가는 신부의 희생과 정조와 세상의 모든 욕심을 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의 신앙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상처와 고통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우리의 소망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단계를 거쳐 기름 부음의 단계로, 기름 부음에서 희생과 자아의 죽음을 통과한 영광의 단계로 들어가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성도 육체의 모든 질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할지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